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7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에 이제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제가 반복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크게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난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앙을 계속 겪으면 겪을수록 바로가 계속 완악해지는데, 그 바로의 완악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재앙을 겪으면 겪을수록 계속 완악해져요. 근데 그 완악해지는 것,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주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네. 애굽, 모세, 이스라엘, 네. 그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돼요? 우리 자신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말이겠어요? 재앙이 무서워서? 이 재앙 우리가 받으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서웠다면 바로가 일찌감치 포기했겠죠.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버텼겠습니까? 바로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보시면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의를 다집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두려움 앞에서 아주 담대하고 굳은 결의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이 대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두려움 앞에서 담대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도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두려움 앞에 저항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복과 저주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저주인가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는 저주를 추구합니까? 바로도 나름의 축복을 추구합니다. 바로도 나름의 복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닥친 위기를, 자기에게 닥친 위기잖아요, 지금 재앙이. 열심히 극복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게 바로입니다. 그렇죠. 굴하지 않죠.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인물이 바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바로를 만난다면,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아주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문제이죠. 어떻게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의 길이 저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신념, 내 축복은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곧 바로의 뭐가 돼요? 완악함이 되고 있어요. 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신념 있죠? 그것이 바로의 완악함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고. 그 완악함의 끝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와 모세를 대조하시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저주인지. 자, 사실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은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좀만 힘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러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러려고 우리 묻을 데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다가 묻으려고 데려왔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먹었어요? 이상한 하얀 꿀 같은 과자 뭐 이런 거만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만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심현우 학생. 맨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원망이 나오겠죠, 바로. 엄마한테 반찬 투정 해야 안 해? 안 해? 주는 대로 잘 먹어? 그래서 그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지금 우리 보고 살라는 거냐.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해서 그래도 좀 일은 했어도 기운은 있었는데 구원해 준다더니 이게 뭐냐 이거죠. 구원해 준다더니 이게 뭐냐. 자, 어떻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원망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애굽과 광야, 이집트와 광야 둘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좀 노동력 착취가 되더라도 내 노동력이 거기 좀 들어가더라도 좀 착취가 되더라도 심지어 먹을 것 있고 집도 있고 그래도 살 환경 조건이 되는 이집트와 강제 노역에선 벗어났어. 근데 뭔지도 모를 하얀 꿀 같은 과자 같은 거 맨날 한 가지만 먹어야 되고 천막 치고 살아야 돼. 맛집도 없고 30평대 아파트도 없는 광야. 맛집도 못 다녀. 맛집 없습니다. 30평대 아파트도 없어요.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럼 30평 아파트냐 맛집이냐? 이제부터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출애굽기와 똑같은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배신의 아이콘이죠. 예, 누가 좀 배신한다 싶으면 이 유다 같은 바로 나오죠. 예. 자, 우리가 배신자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인물을 떠올리면 드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걸 아시면서도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저희 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명하세요? 성찬을 명하시죠. 예. 여기서 성찬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게 되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악에 의해서 죽게 되겠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생명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시면 특별히 이 중요한 성찬을 베푸시는 시작 시점에 이 중요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에서의 시작에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배신을 먼저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네. 자,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배신만 나옵니다. 네. 유다의 배신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자, 그만큼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겠죠. 네. 가룟 유다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저는 혹시 아니죠. 이거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의심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아니죠. 혹시 예수님 불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근데 가룟 유다도 25절을 보시면 같은 말을 하죠. 25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도 말 자체로 봤을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다 계약 끝났어요. 은 30에 팔기로. 그렇죠? 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다 당연히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 자신을 팔기로 다 계약 끝난 걸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계속.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 나가, 이 배신자 새끼 나가 이러시지 않고, 아니면 너 나가서 나 팔려고 하고 왔지, 이걸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도록 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네. 자, 유다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황에서. 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재앙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거기에다가 12광주리가 넘치게 남기시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 막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희망을 예수님께 본 거예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좀 살겠구나, 이 희망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점점 어때요?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흘러갑니다. 이제 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제 세력 규합을 하셔서 대선 출마 선언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반대로 내가 그들 손에 잡혀 죽을 거다. 내가 그들 손에 잡혀 죽을 거다. 지금 유다는 이 빌어먹을 로마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어때요? 본전도 못 찾게 생겼죠, 지금. 본전도 못 찾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 본전이 뭐예요? 은 30. 그래서 은 30이라도 나는 본전을 찾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월급이라도 받을 걸 그랬다. 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온 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월급이라도 충분히 받을 걸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본전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본전 생각 안 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다가 최후의 만찬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본전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빵 조각을 받는 그가 나를 팔 자다 하시면서 자신에게 그 조각을 내미시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빵 조각을 내미시면서 이게 참 양식이야. 이게 참 양식이야. 유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빵 한 조각이 가지고 지금 저보고 지금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게 무슨 갑자기 귀신이 빙의를 해가지고 사탄에 씌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속된 얘기로 눈깔 뒤집힌 겁니다. 눈깔 뒤집힌 거예요. 빵 한 쪼가리 받고 눈깔 뒤집힌 겁니다. 네.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나보고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나보고? 지금 유다 입장에서 배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배신자예요, 유다에게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유다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좀? 네.
유다의 마음과 유다와 바로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좀?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내 눈앞에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내 눈앞에 즉시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계시니까 사탄이 방문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 애둘러서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겠습니까? 직접 얘기하시면 돼. 너 나가, 너. 이 배신자야. 나가. 이러면 되실 텐데. 왜 애둘러서? 제발 그 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문을 열지 마라. 그러나 또한 결국 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배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께서. 그 배신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팔릴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스스로 그 저주를 선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의 선택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완악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유다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그걸 아시죠? 유다가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연약함을, 그 죄악을, 그 완악함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그를 제자로 삼으시면서까지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어보신 결과 축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겐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겐 축복이 되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 있죠.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 지금 유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해서 본전도 못 찾게 생긴 그 저주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눈에는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저주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인가 좀 제발 눈 뜨고 봐라. 바로의 완악함. 그렇죠? 바로의 완악함.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들. 또 유다의 배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내가 내 스스로 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우리의 시도들이 결국은 뭐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결과적으로 저주를 준다는 것을 좀 제발 똑똑히 눈 뜨고 좀 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폭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저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확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셨어.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너의 참된 양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떡 한 조각,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 이거 먹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누구 코에 붙이라는 것입니까, 이거? 이게 아니라 그 작은 떡 조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그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받아들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떡에 무슨 신비한 기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의 떡 조각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요. 내 가족들, 우리의 교회 지체 성도들, 형제자매들, 오늘 집을 주셔서 비 안 맞고 얼어 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옷을 주셔서 최소한 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있은즉 감사한 줄 알아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떡 한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이것이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나오죠.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네. 나를 있게 하신 분, 네.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조차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네.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성찬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음료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며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